할렐루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참참참 피 흘리신,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이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이 성령을 위하 성령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 도다. 우리가 이 시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를 떠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주님만을 따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소중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견고한 반석이 되시는 주님을 아버지 저희들이 의뢰하며 말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끝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충만하신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향하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뜻 앞에 아버지 만들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 앞에 만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성령께서 감동감하 역사하시다 주의 뜻대로 주의 이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다 다스릴 시간 충만하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통치 가운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며 신실하신 주님이심을 드러내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고 영원히 죄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무엇이 가운데 사랑하여 주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받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하시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보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도우심과 더불어 살아갈 우리의 삶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땅의 것을 의지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내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산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늘 임재하여 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계심이 만방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자단을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새벽마다 호렙에 오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번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만지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나님여 가로막고 있는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것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사 참된 평안이, 참된 기쁨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악한 것들이 땅에서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그림자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나라와 건강한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귀한 상업들을 이루어 나가게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공법이 아버지의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의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섬기는 자로 이 나라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이와 사욕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부정한 것 악한 것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도 건강한 사회 되게 하시고 대립과 반복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 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나라 사회 되게 하여 주시며 생명 존중의 사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 그리스도의 아버지 기독교의 권한 민족을 세운 학교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배하는, 그래서 이 땅에 훌륭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업법이 새롭게 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차별금지법에 안에 있는 특수조항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개정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손중하며 존귀하게 여기며 사는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차별금지법도 새롭게 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교회들마다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재단이 타오르고 말씀의 재단이 다시 살아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재단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서 열방과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한국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찬송하는 재단 되게 하시고 흩어져서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청년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청장년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린 심령이로부터 장년에게까지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새롭게 변하다 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탄 성전을 짓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름답게 지어져 봉헌하게 하여 주시며 잠비아의 선교센터도 아름답게 지어져 아프리카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서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재단의 많은 국내외 선교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들 선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지역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국내외 선교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역사는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로나 우러나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정에 넘쳐남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도 어려움당하지 않게 하시며 건강으로도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성의 회복도 허락하여 주시며 상한 마음 상한 심령들 다 하나님이 만지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 안에서 다 형통케 하며 아버지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른 새벽에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 아버지 하며 당신의 귀한 사람들 백성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있습니까? 마음에 상한 심령 가지고 있는 있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니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습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간 역사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저들의 마음에 저들의 몸에 악한 질병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고 정한 심령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저 남교회와 서교회와 북교회와 이 영상을 통하여 이 새벽에 올라온 당신의 백성들과 아버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지만은 이 호렙에 올라온 모든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다 긁힌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9절 말씀, 오늘 호세아의 마지막 8번째인가요?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또 영상을 통하여 이 호렙에 올라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세계 고초에서 시간을 정하여 호렙에 올라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우리 교독합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박형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까지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의 14장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아침에 우리 기도 제목을 삼고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벌써 이제 일주일가량밖에 안 남았죠. 참 감사합니다. 한결같이 자리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귀한 기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성경마다 많은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는 많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히브리서 11장 같은 것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면서 우리가 일명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지요. 또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 주신 은사에 관한 말씀을 하시기에 고린도전서 14장은 은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임할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에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부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듯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 속에 담고 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의 말씀을 한 7번에 걸쳐서 나누어 말씀을 나누면서 호세아서의 주제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대가를 치르시기까지 하시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호세아서에 전반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큰 대목이지요. 죄에 관한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너희가 여기서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기쁘게 맞이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14장의 말씀을 보면 여기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기에 곡식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에 꽃이 필 것이며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나무 같이 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더불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약속의 성취가,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어떻게 전하느냐? 호세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하여, 자신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합니다.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하시기에 이 호세아는 다 하는 거 다 젖혀놓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아이를 셋씩이나 낳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이란 뜻은 흩으신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모았고 너희들이 쌓았고 너희들이 다 가졌던 것 하나님이 한순간에 흩어져 버리신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에 대하여, 하나님을 떠난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호세와 고멜 사이에 대한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경고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습니다.
둘째 아이를 주십니다. 둘째 아이는 로루하마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공생의 치유의 사역을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그러면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뒤돌아보셨다 하는 순간 병이 나음을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긍휼히 여겨 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가 아플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저가 기쁠 때도 돌아보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멜과 사이에 하나이를 도와주시죠. 로함이라고. 너는 내 백성이 더 이상 아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호세와 고멜 사이에 아예 셋을 난 이 고멜이 건포도의 과자에 꾀임을 빠져서 남자를 따라 나갑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노예 시장에 팔려오지요. 하나님은 이 호세에게 그 고멜에게 호세에게 말하기를 저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을 15개와 보리 한 오벨 반을 가지고 가서 호세아를 사서 다시 데려와 가정을 이루어 살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하나가 다 이스라엘 백성과의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점차로 저들은 죄악에 빠지고 구조적인 죄에 빠지고 죄가 관습이 되고 죄가 문화가 되고 저들과 저들의 삶의 일상화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며 그 결과 이스라엘의 국군이 점점점 쇠하여집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호세아서 6장의 1절 말씀에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 아는데 문제는 무엇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지. 말로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정작 내 안에 있는 무엇으로부터 돌아가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지. 돌아가는 건 알았는데 방향성은 알았는데 내가 어디로부터 돌아가야 할 것인가를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저 돌아가자고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호세아는 7장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조목조목 얘기합니다. 저 불길에 달구어진 화덕 같은 자들, 우매한 비둘기 같은 자들, 이슬과 같은 자들, 연기와 같은 자들, 저들이 삶에 살았던 행했던 죄의 모습과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의 모습들을 하나하나씩 설명하며 너희 안에 이글거리는 분노와 욕망과 정욕적인 것과 저 세상을 향하여 치닫는 삶의 모습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쉬 잊어버린 너희들의 심령들,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때는 나왔지만 얼마 지나고 나면 나 몰라라 하며 세상을 향하여 달려갔던 저 연기와 같이 사라지는 너희의 미습들의 모습들, 조목조목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저들에게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나만 알았고 나 위주에 살았던 교만한 삶의 모습을 바꾸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방향으로 내 마음을 바꾸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에는 변화가 동반되는 겁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때에 비로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받아주시는데, 우리에게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오늘 호세아서의 14장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저들에게 상기시켜 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저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데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합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화꽃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돌아오면 받아주신대요. 웬만하면 포기할 만한데, 저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 세상을 치닫는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은 옛날의 죄가를 묻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사랑, 저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되,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슬과 같이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슬과 같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슬에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슬은 조용히 내리지요. 언제 내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슬은 어두울 때 내려 아침에 발견되는 것이 이슬입니다. 밝은 대낮에 이슬은 절대로 내리지 않습니다. 또한 이슬은 낮고 작은 풀잎과 같은 데 내립니다. 이슬과 같이 임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떠들고 대놓고 이렇게 사랑한다 저렇게 사랑한다 아니라 조용히 저들을 감싸주고 저들이 아플 때에 어두울 때에 상하임 심령 속에 이슬과 같이 주의 사랑이 저들 가운데 촉촉히 임할 뿐만 아니라 낮은 자와 겸손한 자와 상처당한 자와 아픈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저들을 그 사랑으로 덮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슬처럼 내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들 곁에, 우리 곁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 그 사랑을 아는 자, 그 사랑을 믿는 자는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다가 하시며 더 나아가 우리를 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증거하며 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험한 죄를 짓더라도, 아무리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감싸주고 우리가 나도 알지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랑이 나를 촉촉히 내 마음속에 임하여 내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회복시키게 하시고 내 안을 새롭게 변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조용히 나를 감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호세아 선지자는 돌아오기만 하면 그 사랑이 우리를 임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죄에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받을 만해서 받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실 만한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고멜 같은 존재가 된 저 이스라엘을 향하여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새로운 언약의 관계로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 향하여 언약을 갱신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에 된 자녀로 다시 세워주시는 그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가면 돌아가는 거예요.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4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가지를 펴매지며 그 아름다운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 가지가 펴지고 아름다운 감람나무 같고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의 향기, 여러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앞장의 말씀에 이슬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슬과 같은 것이 내려지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속에 가지가 펴지고 아름다운 감람나무가 되며 레바논의 백향목의 향기가 나는 새로운 것으로 저들 가운데 있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슬과 같이 내려지게 될 때에 저들의 생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이슬이 내린다는 것은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은혜입니다. 은혜란 단어는 카리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카리스의 단어는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물이 돼 거저 주시는 겁니다. 대가 없이 주시는 겁니다. 거저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보편적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내가 주면 무엇을 받는다, 이건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인과응보적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이만큼 드려야만 이렇게 복받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이런 은혜, 이런 생각하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거 허락해 주시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의 관계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영적인 관계, 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안에 거라는 유기적이고 현재적이고 실적인 관계가 내 안에 있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간구,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의 간구들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내가 이만큼 드리면 이만큼 받는다, 늘 인과응보로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는요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드려야지만이 하나님이 이만큼 내게 리턴 하실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자들, 거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여러분, 이 은혜를 받는 사람은 모든 것을 보아도 은혜로 해석하게 됩니다. 건강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물질도 내가 땀 흘려 아무리 노력해도 수많은 사람이 얼마나 땀 흘리고 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열매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내게 땀 흘린 만큼 내가 은혜 주셔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 여러분, 여기 보아도 은혜고 저기 보아도 은혜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고백이 있으면 뭐가 생겨요? 내 안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으면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 엘돌핀, 에너지가 솟는 거예요.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은혜 받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가장 보편적이고 원초적인 하나님의 은혜. 기독교 작곡가로 유명해진 클로진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본래 의사였습니다. 그가 산간벽지의 광산촌에서 이사라고 일할 때 어느 유명한 도시병원에서 수가사로 인했던 한 간호사가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 쫓겨나서 이 광산촌에 이 클로진 박사가 일하는 병원에 간호사로 왔습니다. 이쁘고 상냥한 간호사입니다. 쫓겨온 것만도 억울하고 광산촌에 사는 것도 힘든데 또 억울한 일도 많았을 터인데, 그가 수고한 것에 비하여 보수가 너무나도 작는데, 그런데 이 간호사의 얼굴은 언제나 밝습니다.
친절합니다. 찬송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또 퇴근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집에 가지 않고 환우들을 돌보며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이 클로진 박사가 가만히 보니까 참 이상하기도 하고 참 대견스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은 일할 만큼의 대가도 받지 못하는데 무엇이 당신을 그토록 기쁘게 합니까? 라고 묻자 이 간호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월급이 적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당한 월급을 받고 나면 내가 상품이 되고 하나의 고용인이 되지만 나는 월급과 상관없이 일하는 기쁨 때문에 내 삶이 자유롭고 내 마음이 자유로워요. 나는 돈에 팔린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행복해요. 그리고 제 가치는 사람이 같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내가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이때 이 의사 선생은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겸손한 자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은혜를 알면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되면 내 얼굴이 달라지며 내 삶이 달라지며 내 미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은혜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은혜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은혜를 구할 때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너희 가운데 넘쳐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며 그 전해짐을 통하여 다른 사람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들어오는 놀라운 복음 증거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있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세워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은 은혜들, 내게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없는 것만, 내가 부족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 주신 것, 내게 이만큼 건강 주신 것.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40일 가까이 올라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건강하지 아니하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주변을 아무리 돌아봐도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은혜,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 내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내 허물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주께서 내게 베푸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안에 돌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14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요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요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이 되리라. 그러면서 1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 삶 속에 열매가 안 맺어요. 열매를 얻되 하나님이 주신 열매는 그저 얻어진 열매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삶을 회개하며 내 이 삶 속에 있었던 수많은 죄과들의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나와의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계 속에서 내 삶 속에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내가 땀 흘린 만큼 내가 애쓴 만큼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되 1 더하기 1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뒤돌아보며 우리의 인생의 실이 저 광야 같은 인생의 길에서도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메모리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귀했는지. 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저 가나안 땅에 풍요와 저 번영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아세라와 저 바알을 섬겼던 저 죄악의 모습들, 환경이 그래서요, 가나안에 정착하려면 농사 지으려고 하면 농사의 지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저 가나안 사람들과 가까이 하다 보니 저들과 함께 같이 지내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고 잊어버리고 저들과 함께 살려다 보면 어쩔 수가 없었어요 라고 얘기할, 그러나 그 죄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감싸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얻는, 내가 땀 흘린 만큼, 내가 애쓴 만큼,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영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 이거 심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심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우스갯 얘기가 나옵니다. 회당에서 봉사하는 어떤 랍비가 나이 들어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다 보니까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저는 뭐 많은 것 구하지도 않고 그저 일용할 양식만 조금만 좀 넉넉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랍비가 자기가 평소에 말씀을 전한 것처럼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지 막연하게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시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른 걸 원치 않습니다. 복권 하나만 당첨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우리도 기도 가운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더도 말고 복권 한 장만 당첨해 주십시오. 더 바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3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는 겁니다. 응답 받기를 원하는 게 문제겠죠. 랍비가 좀 더 하나님 앞에 화를 내며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딱 한 번만 해주시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왜 안 해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이 랍비의 마음에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야, 이 답답한 인간아, 복권 한 장도 안 사놓고 당첨되게 해달라니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우스갯얘기죠. 내가 심은 것 없이 열매를 거둔다는 것, 이거 어리석은 진보입니다. 잘못된 마음입니다. 땀 흘린 만큼 거둬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복된 축복이 어디실까요? 여러분, 기도로 심는 것, 그 기도의 열매는 우리 가운데 응답되어집니다. 기도가 심어져야 응답의 역사가 있지요. 다른 사람을 향해 내가 선을 행할 때에 그 안에 역사가 있지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내 기도도 없고 내 선한 일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일도 없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일도 없는데 하나님 어떤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까요? 그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 대목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오는 내 삶의 돌이킴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기 위한 내 믿음의 고백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만 말씀만 따라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짐의 그 약속의 성취를 내가 믿음으로 심고 기도로 심고 내 헌신으로 심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심게 될 때에 그 안에 열매가 거둬지게 됩니다. 그 열매가 여기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어떤 그늘일까요? 여기에 7절 말씀에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 그늘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야 돌아가자 구호만 외치는 게 아니라 내 죄가 어떤 것인지 내 죄로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죄가 어떤 건지 하나님 앞에 내 죄가 고백하고 내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그럴 때 우리 안에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호세아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장구한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약속의 성취를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송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나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게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신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 앞에, 사랑 앞에 저희들이 무릎 꿇습니다. 우리의 죄들, 하나님 떠나 살았던 죄,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던 죄, 세상 것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세상을 치달았던 우리의 허물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발길을 돌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지를,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내 삶에 큰 은혜가, 큰 역사로 임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과 은혜 안에 꺼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을 열 때마다 찬송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 드리십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빽빽한 기도 제목을 적고 귀한 예물 정성껏 드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들의 믿음의 고백들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여 시험 들거나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중보기도 제목 여러분 함께 나누며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워질 저 잠비아의 광림 미션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함께 중보기도하고 가야겠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떨어진 저 세워지는 미션센터를 통하여 저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게 하시고 건축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어 아름답게 봉헌한 날까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외에도 그 귀한 선교센터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저 아프리카 땅에 널리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중보기도는 꼭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3번 간절히 부른 후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한 후에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후에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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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와 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무엇이간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냅니다.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떠나지 않는 자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며 하나님 앞에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저 아프리카 땅의 선교실 광림의 선교센터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저 아프리카 땅에 하나님의 선교센터가 아름답게 지어져 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뜨거운 헌신을 통하여 지어질 선교센터, 복음의 아버지 선교센터의 허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잠비아 땅만 아니라 저 아프리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선축의 간증과정마다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세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광림의 권속들의 가정과 삶마다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며 하늘의 축복이 저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당신의 거룩한 백성 위에 넘쳐나는 은혜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